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곧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심에서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이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복.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집 문설주에도 복자를 새겨서 복이 집으로 아야 곱빼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머님들은 동전 기세도 복자를 새겨서 입었습니다. 복이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몸에 붙어다니라. 그래서 복, 오매불망 복입니다. 복.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목숨을 건 모험을 하면서도 이 복을 추구하니, 그래서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도 그 복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을 받는 데는 성경을 보니까 길이 있어요. 복을 받는 길.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잘 안 보여.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자식들이 출세하는 거, 여기에다가 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잘못이죠. 물론 그것도 복이라 할 수 있지만은, 시편 기자는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책을 썼는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죠?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거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맞습니까? 예.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죠. 예. 뭐 아직 점심때가 곧 다가옵니다만, 예. 아침도 걸으시고 오신 분들은 좀 배가 고프시더라도 아멘을 그냥 확실하게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꼭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들에게 바라시는 거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생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흔쾌히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정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고백하는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할까? 뭐 굉장히 그냥 엄청난 박사가 되어야 된다. 재벌이 되어야 된다.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 첫째로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청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시는 기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얘기예요?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바로 오늘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먼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성경에. 그렇죠? 어렵지 않다. 왜?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다. 아주 가까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봄으로써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에 우리가 호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 가는 KTX를 타야 되더라고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닌 다른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서 아주 동동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승무원이 잘 설명을 해서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어디로 어떻게 아마 잘 안내가 되었겠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요. 열심히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들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슬리는 얘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순종도 가려서 하려고 그래. 요건 조금 힘들어. 요거는 한 달 뒤로 미루고 요거는 만만하니까 지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가려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도 가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귀에 따갑게 들릴지라도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아픈 거라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 청종한다. 이유 없어.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주 설교도 구수하게 그냥 세상 얘기 섞어가면서 재밌게 해줘야 그게 재밌다고 그래요. 야,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야, 그거 참 재밌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설교가 재미있어야 됩니까?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밖에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오늘 설교를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줄여져.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네. 은혜를 끼쳤나 보네. 좀 착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다. 열심히 순종하는 거다. 아픔도 고통도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야 될 말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얘기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청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청종이라는 말을 모백이라고 그러는데 복종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대로 따라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이런 대로 일러주신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겼죠. 그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거듭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 때 낭패를 당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꼭 같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이런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거창한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야, 이렇게 복받기가 쉬우냐?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채찍이 되더라도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이 깊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양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마음이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을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처치기라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다를 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넓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고약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 돋배기 쓰는 저는 이 돋배기 벗으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저 위에 꼭대기 그 저만한 꼭지가 나거든.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지나가 망하지.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성경이 잘못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안 망해요. 다만
아픔의 과정을 거칠 뿐이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이다. 그러나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화가 되게 났습니다. 야, 이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꼴보기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루터기는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거루터기에서 세상이 돌아야 돼. 광야를 통과하던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거기에서 다 세상을 등지고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겨둔 거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return,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번제들이 많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난 너 꼴 안 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할 길로 가라. 그렇게 팽개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못하지요. 안 합니다. 내 핏덩어리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해요. 아무개 장모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지 생각이지. 그건 전적으로 지 생각이야. 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차별을 주시고 구별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새 길로 들어서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돌아오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돌아와야 돼요. 하루를 청산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멍거적거리지 말고 바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이게 뭐냐면 혼신을 다해서. 회개는 마음으로 해야 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여기 보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그냥 모두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버리는 것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악인의 길을 버리는 것이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불의한 마음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생각을 머리에 가득 두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청산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청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왔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산되지 않은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게 그렇잖아요. 버리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악한 길 가는 거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 가면 갈수록 목적지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지 말고 청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그것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버릴 것은 버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가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탕자의 기도 잘 아시죠?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제같이 살아있는데 혹시 여기 아버지들 아직도 멀쩡한데 자식이 아버지 죽을 때 내게 넘겨줄 유산 좀 미리 땡겨주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네? 박 장관님 기분 좋겠습니까? 정서가 네? 기분 나쁘죠. 나부터도 기분 나쁘죠. 근데 야는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미리 챙겨가 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없는 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상속 받을 걸 미리 챙겨 먹었으니까 아들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 아들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번데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비싼 데에 안 올라가는 게 그게 다입니다. 상도가 뭔데 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가서 그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가 걸어서 안 가고 달려가더니 뭐가 좋았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면 그를 넉넉히 끌어안아줄 사랑의 가슴을 펴고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입혀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돌아오면 그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자식의 탁분을
자존을 다 포기하고 아들이라는 지위를 다 내려놓았지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녀권을 포기하지 않고 인정해 주십니다. 단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의 길이라고 생각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이게 불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버려야 되고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죠.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찬송 불러서 사랑 다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복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랑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쁜 거는 사랑 안 하려고 합니다. 더더욱 아픈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어째서 무한 영광입니까? 영광입니까?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가 알기나 합니까?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손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폭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그냥 손가락 지게 들고 야간합니다. 아파, 나 아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 거 말고 좋은 거, 영광스러운 거, 명예스러운 거, 아주 떼고자 되는 거, 그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절망과 시리, 좌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해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픔이요 내게 주신 고통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고통을 당해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는데 나를 왜 아프게 합니까? 나를 왜 실패하게 만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왜 내게 사별의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징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뭐가 있다? 아픔도 있다. 실패도 있다. 영광도 있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아픔도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